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미스트롯 세 번째 TV조선에서 있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파이널 마지막 그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 특별 출연자가 있었습니다. 장윤정, 영동 브루스, 진성, 목포행 완행열차, 김연자 초혼. 저들이 게스트로 들어와서 저 진행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적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하는데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서 연습해가지고 대중 앞에 서서 노래로 감동을 시키는데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저 노래하는 자보다도 못하도록 감동을 못 시켜서야 그게 설교자일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짧은 3, 40분 동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요리를 잘하고 얼마나 연습을 해서 어떤 미사여구를 끄집어내든지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해야 할까?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일 것이고 특별히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만 몇 분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관중석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게 하는데 목사는 40분이나 주어진 3, 40분이나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눈에서 눈물을 쏟게 못할까? 오늘요 제목을 보면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이렇게 하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제목에는 두 가지 억양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끝없는 사랑을 느끼고 사십니까?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이건 내가 느끼고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도 제가 한 두 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김창옥 교수가 아주 행복 강의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그분 크리스찬입니다. 부모 간에 늘 싸우면서 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트라우마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의 얘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니까 주변이 보이죠. 배고플 때는 주변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래놓고 밑에가 병천순대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병천순대집에 가서 밥을 먹고 벽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목사에게 달려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세워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살도록 해야 할 책무가, 그걸 입증해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내야 할 그런 책무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일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거듭 3번씩이나 했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수없이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는 한편의 설교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몰랐던 단편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이름은 여기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 제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뭘 구했냐? 여러분 다 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걸로 와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권세 있는 왕의 자리에 설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과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요. 그 자리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자리거든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누리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우리의 2 아들만큼은 좌편과 우편 예수님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으니 이렇게 복을 좀 누리며 살게 좀 해주세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화면에 띄우지는 않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와 닿습니까?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초적인 죄를 뿌리채 뽑아주시려고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요 주셨건만 누가 다 알아보지도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걸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몰랐으니까요. 그 뒤에 세월도 역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겠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았겠죠. 우리도요. 교회에 벗어나면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겨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매달려서 주님 믿고 살아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오늘 느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죄짓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말로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적어도 택함 받아서 산다는 저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산다는 저 대사장과 제사장들 유대인들마저도 주님을 멸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서 저가 하나님을 빙자한다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하잖아요. 예수님은 수없이 여러 차례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보통 인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혼인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최고급 상품의 포도주 같은 사실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안수를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치유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칠 수 없었던 질병들을 다 낫게 하심으로 주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풍랑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성경을 이끌며 그 주님이 공적 생활을 하시면서 그가 하신 일을 사복음서에 기록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수없이 읽고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건만은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에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고 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왜요?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2000년 전 저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는 느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느껴야지요. 느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아까 그 얘기했죠. 평천순대집.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거라고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는 언어로 하면 마크오브라고 하는데 고통, 슬픔, 비통, 근심, 고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간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는 아니라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 간고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 1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한 번만 사랑했다 미운 짓을 하니까 버려버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안 오셨을 때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이음절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 하나 음절이라고 그래요. 가, 강, 그러면 한 음절이에요. 한 번만 나는 소리를 일음절이라고 그래요. 두 음절로 성경을 표현하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사랑. 사, 한 음절입니다. 랑, 두 번째 음절. 이 음절로 표현하면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모른다면 성경은 지금 들고 다녀도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텐데, 내가 느끼도록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오실 예수님은 과거에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신다. 우리 곁에 다가오고 계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67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이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저들만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주먹으로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덕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그러는데요. 교회가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 성도만 많으면 좋은 것입니까? 갈라서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잘못하고 있으면 성도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일이고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듯 우리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중에요, 갈등의 요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다면, 나의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 무엇이 그럴까? 혼자 고민하며,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못한답니까? 왜 못하는 거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싫어한다고 그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니, 설령 누가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용서하시듯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가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누가 그걸 십자가를 대신 집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곳에서 가셨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금 질질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데 그냥 한마디 지나가는 단어쯤으로.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8절에도 봐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로마의 형벌 가운데 최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사형법은 교수형입니다. 교수형이라는 거 알죠?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 밑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 포를 덮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밑에서
구멍이 뽕 나게끔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는 게 교수법이에요. 저 교수법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통해서 보곤 했습니다. 제 친구가 견주 교도소에 책임 있는 자로 하나 있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형 집행장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어떻든요, 그냥 깔까닥 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것같이 사형제도가 좋은 제도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차원이 다르지만 약물을 투여해서 죽게 만든대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목을 걸어서 몇 분 내에 숨을 못 쉬면 죽는 그 죽음은 그래도 행복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다 손에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팔에다가 못을 박고 세워놓습니다. 햇볕은 쨍쨍 뜨거운 햇볕 아래서요. 여러분 상처 받아보면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피가 나다가 그 위에 물 같은 것이 덧입혀지죠. 진액이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3시간씩 받고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을 누구를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받았다는 느낌이 와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데요. 할렐루야! 주님의 고통,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 또 두 번째는 어찌 보면요, 그냥 총 맞아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므로 어찌 보면 그건 고통받는 것에 끝나겠지만은 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멸시받는 거예요. 멸시. 자존심을 확 그냥 틀어제끼는 거예요. 오늘 멸시를 받으셨다. 날 위해 멸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 못 참아요? 세상에요, 나의 마음에 살인을 주는 자가 가장 큰 고통이라니.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의 살인. 그것이 멸시요, 그것이 희롱이요, 그것이 조롱이고, 그것이 등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실까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희한해서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궁금해하다가, 아니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왜 표현을요, 과거적 표현을 했을까? 앞으로 이렇게 당하실 거야 그렇게 안 해놓고 당하셨고 아니하였도다 겪었으며 과거적 표현을 해놨어요. 내게 시원한 대답은 아니요. 주석집을 잘 찾아봤더니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놨더라. 보니까 예언적 과거. 이게 뭔 말이요? 예언인데 무슨 과거예요? 저한테 시원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당한 것처럼 표현을 해놨다는 사실이죠. 멸시를 받는 것, 배척을 받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멸을 주시는 것입니까? 조롱을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줬다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누구에게요? 로마 병정들에게 넘겼잖아요. 그게 이방인 아니에요?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옳다 아니다. 그 지금 예수님이 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박혀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고 있는 우리요, 우리. 수없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님에게 능욕을 가하는 거예요. 멸시를, 주님을 멸시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을 보실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저게 누굽니까? 저게 누구예요? 나요, 나.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안 믿는 저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삶이 엉망이네. 안 믿는 사람도 알아. 그런데 우리만 몰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저들과 함께, 저 이방인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남은 구원하였다. 자기는 구원을 못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주 능욕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요.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9절의 말씀을 볼 것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참 묘한 모습이잖아요.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요, 그 오른손에다가 칼대를 들려. 이 뭔 짓이랍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진짜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조롱을 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모욕을 주는 것도 상모욕이죠. 저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 실제 당하신 모습을 리얼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당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원치 않게 오셨다니까요. 알고 오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알고 오셨어요. 주님은요. 마지막입니다.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날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끝없는 사랑을 느껴요. 날 위해 멸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멀리 우리란 표현은 나를 포함해서 다 기지만은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날 위해서요. 날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서요. 아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이 모습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 구원밖에 안 하셨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의인 되게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가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저놈이 몇 년 후에 우리 때문에 죽을 거야. 식구들을 다 그냥 화재해서 다 건져내고 저놈이 죽을 거야. 한번 생각해 봐.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애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느껴야 되는데요. 어떻겠어요? 자식 중에 하나가 식구들을 다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고 저놈이 한 30살 때쯤 돼야지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라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날마다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놈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원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봤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하려고 주셨다고요. 그 예표는 일찍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 다 첫 것들은 다 죽어. 애굽 사람들은 저걸 안 가르쳐줬으니까 다 죽어.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 그래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피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십자가 미리 보여줬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이 왜 나온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했던 그 어린 양을 잡은 거. 여러분, 두 구절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의 고통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을 들어가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가 심각해야 돼. 고난주간을 지금 맞고 있는데도 마음은 놀놀하고 세상 속에 깊숙이 빠져 있어서 주님은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증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가요,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가 단검을 들고, 말고가 단검을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덤벼들고 있는데 베드로가 단검을 들고 그 말고의, 시골 말로 하면 그 귀때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팍 잘랐잖아요. 그 귀때기가 떨어졌어, 땅에, 귀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워서 대더니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봐도 얼마든지 피하고 넘어갈 수 있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인데, 장정만 5천 명의 이 떡과 그 생선을 통해서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거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이요, 못하겠냐고요? 그냥 순수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서 묵상을 하십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게 단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번 양을 잡았어요. 대제사장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 대속죄일이 있어. 그때에 어디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두께가 14cm 정도가 되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개를 떨구는 순간 휘장이 갈라졌다. 지성소는 아무나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 그 제사는 나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집에서도 예배 드리라고요. 아멘. 그 길을 단번에 한 번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양을 잡아 지성소에 들고 가는, 피를 들고 가는 일은 없어졌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아멘.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이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